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심판하고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다니엘서 5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원인과 그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금머리로 표상된 대제국 바벨론, 3장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우상으로 영원 제국을 꿈꾸던 바벨론은 70년도 존속하지 못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은으로 표상된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5장은 다니엘 2장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므로 그 이후 역사도 성경의 예언대로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벨사살은 마지막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나보니도스의 아들이며 아버지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아서 섭정왕으로 재위했습니다. 아들 벨사살에게 바벨론 본성 통치를 맡긴 나보니도스는 아라비아의 테마를 정복하고 주로 그곳에 머물면서 신들을 경배하고 역사와 종교와 고고하게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17년인 539년 바벨론 도성에 돌아왔다가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출전했지만 패하게 되고 바벨론 남쪽의 보르시파 성으로 피신했습니다. 이에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포위했는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5장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나무, 솔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날 밤은 잔치를 하기에 적합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그날 밤에 큰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술에 취한 벨사살은 그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술 기운에 의지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고대 종교의 우상 숭배는 남녀 사제들과의 성적 행위로 그들을 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술, 신성모독, 우상 숭배 이 세 가지가 그날 밤 바벨론 도성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적군이 코앞에 진을 치고 온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렇게 태연하게 잔치를 벌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바벨론 성의 실체를 확인하면 어느 정도 이 잔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장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건설한 바벨론 성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인간이 건설한 도성 중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 바벨론 성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바벨론 성벽의 두께는 무려 25m, 높이는 100m였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또 적이 성벽 아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땅 밑 11m까지 기초를 파고 벽돌로 기초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성벽을 쌓았고 외 성벽 밖에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해자를 팠습니다. 18m마다 망대를 세웠고 내 성벽과 외 성벽 사이에는 운하를 판 것입니다. 이것이 대략 살펴본 바벨론 성의 방어막입니다. 수량이 풍부한 유프라테스 강이 성을 관통해서 흘렀기 때문에 물 걱정은 조금 더 할 필요가 없었고, 이제 단 하나의 문제는 양식이었는데 그리스 역사 크리스노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벽들 안에 들어앉은 그들은 이 봉쇄를 비웃었는데 이는 그들이 약 20년 동안의 필수품들을 갖추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20년 동안의 필수품을 갖춰 놓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 궁전에서 열린 잔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들은 난공불락의 성체 안에 있고 개미 한 마리도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강물이 있고 20년은 먹을 수 있는 양식과 생필품이 확보되어 있으니 무슨 걱정, 무슨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군대도, 아무리 뛰어난 장수도, 아무리 강력한 무기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포위망 속에서도 그렇게 큰 잔치를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오래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줄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술, 신성모독, 우상숭배로 가득한 잔치가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보호자 맞은편 석회벽에 손가락에 나타나 글씨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잔치의 흥문과 쾌락은 사라지고 연회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려움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손가락들이 쓴 글씨를 아무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7절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왕족이 입는 자주색 옷, 존귀의 상징인 금목걸이, 셋째 통치자, 이것이 손가락에 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보상이었습니다. 최후의 대우를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둘째가 아닌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준다고 했을까요? 첫째 자리는 아버지 나보니더스요, 둘째 자리는 벨사잘 자신이요, 그리고 그 다음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 지혜자들은 해석은커녕 읽지도 못했습니다. 연회장의 혼란과 공포는 극에 달하고 왕의 어머니이자 느부갓네살의 딸인 니코트리스가 연회장으로 달려와서 다니엘을 불러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때 다니엘은
국정의 중심에서 물러나서 한직이나 제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벨사살이나 연회장에 모인 1000여 명의 귀족들이 다니엘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태우는 다니엘의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2장, 4장, 5장에서 거듭 다니엘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왕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등장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세상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침내 연회장으로 불려온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전한 메시지가 18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18절에서 21절 기록된 벨사살의 외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짐승처럼 7년을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벨사살 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벨사살과 그의 왕국에 임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주제이신 것을 다 알고도 교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고도 성소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알고도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 이유이며 바벨론 제국이 망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이 멸망하는 까닭입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서기백의 글을 읽고 해석합니다.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람어로 기록된 이 네 단어의 의미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네는 계산되다, 헤어지다는 뜻이고, 데겔은 저울에 달려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는 접속사이고 바르시는 베레스, 페르시아 사람의 복수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벨사살과 그의 나라를 헤아리기 위해서 메네, 저울에 달려 헤아려 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에 부족하기 때문에 데겔, 조각을 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주겠다, 바르신, 그런 준엄한 심판의 선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자를 쓴 손가락은 누구의 손가락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글씨를 쓰신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두 돌비에 당신의 손으로 십계명을 쓰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궁전의 벽에 글씨를 쓰시는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글자이므로 하나님의 사람만이 읽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왕궁 벽에 글씨를 쓰던 중간에 벨사살과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졌고 그날 밤에 심판이 집행되었습니다.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 마르지 않는 유프라테스 강 위에 건설된 바벨론, 2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쌓여 있었던 바벨론, 적군의 포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호기롭게 술판을 벌이던 바벨론 성은 그날 밤에 함락되었습니다. 구레스 왕의 군대는 상류의 물줄기를 돌려서 도성 안으로 흐르는 강물의 수위를 낮추고 특공대를 진입시켜서 술에 취한 바벨론 성을 일순간에 점령하고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진 벨사살을 죽였습니다. 규현전 539년 10월 13일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 후에 집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 없이 집행을 하신다면 세상은 그 일을 모를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심판하시고 그 후에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의 경우에 하나님은 당신의 손가락으로 바벨론의 운명을 결정하는 판결문을 쓰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다니엘을 통하여 벨사살과 바벨론 귀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후에 메데 페르시아의 군대를 통해 판결문대로 집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게 될 다니엘서 7장과 8장 예언의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바벨론의 멸망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대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처럼 계시록은 근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예언된 무너지는 바벨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서의 바벨론이 역사적인 바벨론인 반면에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영적인 바벨론입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적 바벨론이 멸망하던 밤까지 술과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영적 바벨론도 귀신과 더러운 영이 모여 있으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땅의 왕들과 음행을 하며 사치와 방종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역사적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영적 바벨론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바벨론의 세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역사적인 바벨론이 멸망하던 밤에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그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들어선 다음 제국인 메롯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은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바벨론이 무너질 때 살아남는 사람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니엘처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영적 바벨론에 가득한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침으로 바벨론의 멸망에서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인에게 상을 주시기 전에도 심판하시고 악인에게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세상과 온 우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심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영적 바벨론이 무너질 때 살아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